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참 반가우신가 봅니다. 밝게 인사하시네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밝게 인사해 너무 좋습니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참 사람들은 긴 인생, 이 100살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과 계획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우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사실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즐겁고 기쁘고 재밌게 살자. 결국 이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고 그것을 찾았더라면 거기에 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 젊은 세대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뭐 이런 거죠. 굳이 내 집이 없어도 매마다 월세를 살아도 마음에 드는 삐까번쩍 빛나는 외제차를 타겠다.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뭐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명품이 있으면 할부로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갖겠다. 이게 아마 젊은 세대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직장을 다니면서 재정을 모아서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탈탈 털어서라도 그 여행지에 다녀오는 것이 결국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비법이라 믿는다라면 그러한 삶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왕 사는 것 한번 재밌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뻐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락방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락방 모임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이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그 당부대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쁨이 이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함께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쁨, 힘이 되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약간 방파제 아시죠? 방파제, 안전한 보호의 뜰과 같은 의미입니다. 해안가에 보게 되면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막아주고 방파제 안에 들어오면 배들이 안전하죠. 큰 태풍이나 어떤 바람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힘은 바로 이 방파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이다, 평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파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안전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어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요새와 반석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가치죠. 다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스가랴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머물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권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가치를 짧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 방파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이 기쁨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무작정 기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시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기쁨,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는 이 기쁨은 먼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 기쁨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감춰두신 그 기쁨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어떤 열심과 결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기쁨을 감춰두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세상의 소리가 찾고 구하고 즐겼던 그 기쁨들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겠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다락방 안에 이미 감춰두시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다락방 안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이전에 내가 즐겼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요소,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춰두신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여러분의 다락방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그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이제 다락방 인원이 좀 숫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세대, 여러 사람 모여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락방 모임 안에서 그 모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맥락이죠. 바로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안에라는 계속해서 이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무엇이냐면 가지인 우리는 마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우리의 가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7절에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심지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이 어떤 확신이죠. 그렇죠? 또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결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는 결국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점 충만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지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힘이 되어주신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근거의 삶을 나누는 다락방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결국 우리 인생의 기쁨의 어떤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공동체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안에 그 주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점점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함께 모임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내 안에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감추어 두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기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쁨과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쭉 보게 되면 다른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다락방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는 3년간의 다락방 모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락방을 빌드업하는
어떤 단계로서 이제 주로 교제 중심, 서로를 알아가는 중심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락방 모임은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밀접하게 친밀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다락방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중심의 모임으로 다락방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락방 모임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을 이미 감추어 두셨고 나와 친밀하게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삶의 힘과 방패와 기쁨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우리 다락방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다락방 모임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실 최근 들어 오후 예배 오늘이 가장 많이 모인 오후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락방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들의 기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안에 생하실 그 하나님의 일과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시간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가득하듯이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안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럴 때 우리의 그 다락방 모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창고, 기쁨의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 갈 때마다 여러분이 늘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다락방끼리 모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하호호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에 이제 다락방을 빌드업하면서 다락방 위크를 진행할 때 저는 다락방 위크 그 날에 여러분 순장님들께서 올려주신 사진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그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고 여러분 모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을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압축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거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다락방 안에서 기뻐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떤 세상의 즐거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근거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끝없이 우리 하여금 주 안에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 표현이 곧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질과 출발점과 마지막을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우리를 통해 다락방 안에서 흘러가고 그럴 때 우리 성남 제일교회 소그룹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가 속한 그 다락방이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기쁨,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기쁨들을 다락방 안에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다락방이 기쁨의 장,
기쁨의 통로, 기쁨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남제일교회 다락방마다 모일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성남제일교회 밖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 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궁금해하고 그 기쁨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다락방 안에서 기뻐합시다. 다락방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락방 개강하시고 그런 모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